오늘 주님의 제자 되시다. 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여성 중창 성가대 여성 급조된 중창팀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리고 또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 공동체를 섬기는 특권, 그 축복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개인주의가 강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개인주의적인 사회의 가치 근거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그렇죠? 이 존엄성이란 자신의 정체성과 자아를 개발할 수 있는 모든 개인의 권리를 말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정체성과 인간이 누려야 될 존엄성을 확보하고 그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국가로부터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조차도 침해할 수 없는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개인주의 사회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각자 갖고 있는 권리가 무한대로 확장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사는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렇기 때문에 현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개인이 느끼는 부담은 참으로 큰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가치를 증명해내만 존재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세대가 지금이지요. 여러분, 옛날 할아버지를 대표로 해서 가부장적인 대가족이 살았던 시대에는 특별히 내가 무슨 뚜렷한 직업을 갖지 않아도 또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것이 나와 큰 관계가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가족 안의 모든 생계는 가장 할아버지를 대표로 하는 가장 중심으로 농사를 지으며 또 가게 중심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모두가 가장에게 귀속되었기 때문에 그 가족 공동체가 기능하는 한 부분만을 맡으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대는 각자가 뚜렷한 직업을 갖고 또 돈을 많이 벌어야 또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직업을 가져야 괜찮은 사람, 가치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지요. 한국인 철학자로서 독일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한병철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피로사회라는 책을 써서 독일 사회를 참 많은 논란거리를 제공했는데요. 이 피로사회라는 책 속의 주장이 무엇이냐면 현대 사회는 각 사람이 각 사람을 강박적으로 착취하는 사회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착취의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너는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그렇게 주문처럼 자기 스스로에게 주문을 외면서 끊임없이 자기 안에 있는 가능성들을 뽑아내려고 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어떤 것들을 해내려고 끊임없이 발버둥 치는 사회가 바로 지금 이 시대의 사회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착취하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탈진하고 또 낙오되며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산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도 옛날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의 삶을 행복하게 할까라는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옛날 저 어렸을 적만 해도 너 뭐 될 거야 그러면 대통령 이런 대답도 있었지만 장군 또는 뭐 소방수, 경찰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요즘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런 대답을 많이 듣기가 어려울 거예요. 대부분 돈 잘 버는 직업, 대부분 뽀대나는 직업을 아이들이 희망하는 직업으로 여러분 듣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잘 살게 하려는 기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뛰어난 성취를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직업을 선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직업만 선택하는 기준이 바뀐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선택하는 모든 결정들의 기준이 많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윤택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일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편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에서 돈을 많이 벌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는 그렇게 모든 삶의 선택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대학만 들어가면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한국은 난리입니다. 다른 사람과 시간을 나눠 쓰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인색해지는지 몰라요. 뭐든지 삶의 모든 결정이 바로 나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편해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취업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지, 그것이 모든 선택의 기준처럼 되어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9월부터 신설되는, 즉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셀 모임의 리더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을 하고 나서 몇 셀 리더들이 셀 명단을 받아보니까 셀원들이 너무 많아서 현실적으로 이 셀원들을 다 케어하는 것이 힘들 것 같고, 무엇보다도 셀원들과 의미 있는 나눔을 하기에는 인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셀 리더를 더 세워줄 수 없냐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건의를 들었을 때 사실은 맞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 리더를 세우는 것이 참 쉽지 않고 섬기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여의치가 않아서 그 건의를 지금 현재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사정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공동체를 섬기기에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전체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수동적이거나 혹은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이외에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러분, 셀원들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는 것에는 많은 수고와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불필요하게 내가 왜 일을 하고 있지 생각될 정도로 내 돈을 쓰고 내 시간을 쓰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나 스스로도 어색한 분위기를 어찌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셀 모임에 가서 그 어색한 분위기를 견뎌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어색한 분위기를 내가 깨야 되는 사람이라는 그 과중한 책임이 부담스럽기까지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공동체를 섬기는 셀 리더이든 또는 다른 여러 모양으로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서든 그 일을 하면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뺏기기 때문에 자기의 캐리어를 관리하기 위해서, 또 직장에서 일을 효율적으로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또 가족들을 섬기는 여러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는 섬길 수 없노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공동체를 섬기는 일이 과연 희생과 헌신만을 요구하는 참 타임, 에너지 컨슈밍하는 일이겠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복은 과연 없냐라는 것이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오늘 설교의 주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저는 공동체를 섬기는 일, 뒤에서 방송부로 자막을 섬기든 설교를 녹화하고 또 성가대로 섬기고 찬양팀으로 섬기고 또 주보를 만드는 일을 하든지 새가족부를 섬기든지 여러 가지 이런 크고 작고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는 일들을 섬기면서 우리가 과연 얻는 복은 없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누리는 복을 몇 가지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공동체를 섬기면 성공을 위한 실용 지능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IQ가 높던가요? 여러분 어떻죠? 똑똑한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 한번 손 들어주세요. 똑똑한 사람, 머리가 IQ가 높은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
몇몇 들었습니다. 아니다, 반대다. 한 명 계셨습니다. 그런 소망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전혀 관계가 없다. IQ와 성공은 관계가 없다. 한번 손들어 주세요. 예,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손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IQ가 굉장히 높아서 어린 시절부터 천재다라고 소문난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의 삶을 10년, 20년 후에 찾아가 봤더니 아주 지극히 평범한 직업을 갖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이었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나요? 아니, 어렸을 적에 천재도 이런 천재가 없어서 방송국이 뭐 일본, 중국 뭐 여러 나라에서 TV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간 그런 천재인데 15년, 20년 후에 보니까 그냥 평범한 대학 교수,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회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성공은 IQ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뭐에 달려있냐? 오히려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 특징을 보면 이 PI라고 정의되는 Practical Intelligence라는 그런 용어를 씁니다. 그것을 번역하면 실용지능인데요. 이 실용지능은 무엇이냐면 어느 때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얘기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지를 아는 사람, 그것을 깨닫고 순간적으로 그것을 캐치해서 그렇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낼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그것을 실용지능이라고 말합니다. 책에서 또는 어떤 수학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지능은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IQ라고 표현되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이해 도입니다. 반면에 이 IQ가 높다고 할지라도 이런 상황에서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해서 오히려 상황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Practical Intelligence가 낮은 사람들이에요. 특히 머리가 좋은 사람들 중에 여자친구를 사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여자친구를 못 사귄다고 말하지는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내가 사랑하는 여인의 마음을 얻을지를 아예 개념이 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상사에게 내가 원하는 바를 얻어낼 수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천적인 지능과는 다른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바로 지혜라고 말합니다. 지혜. 그래서 욥기의 말씀에 보면 나이 든 자에게서 지혜를 배우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욥기 말씀 중에는 나이 든 자라고 해서 지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 지혜는 삶 속에서 다양한 경험과 관계를 겪으면서 체득되고 얻어지는 면도 있지만 단순히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교회 전체 행정을 맡는 그래서 다른 부목사들과 함께 사역하지만 조금 더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가 있는데요. 그전에는 잘 몰랐는데 제가 여러 다른 목사님과 담임 목사 사이에서 중간에 어떤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훨씬 더 담임 목사님의 입장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냐면요. 리더의 자리에서 리더 역할을 해본 사람은 리더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좋은 팔로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리더가 원하는 바를, 내 보스가 원하는 바를 적정한 때에 적정한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를 자기가 그 체험을 통해서 경험하고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팔로워들은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부여받습니다. 여러분, 같이 일하는 이 직원들 중에 내 마음을 잘 쏙 이렇게 알아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바를 탁탁 해주는 직원을 리더들은 항상 뽑아서 더 나은 기회로 더 중요한 역할을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셀 리더가 됐든 또는 여러 일들을 감당하면서 마음고생도 하고 힘들어도 봐야 이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더 적극적으로 더 센스 있게 서포트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삶의 경험들이 풍부하게 여러분에게 주어지면 직장에서든 어느 조직에서든 리더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리더의 마음에 맞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을 더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섬기면서 우리가 얻어질 수 있는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성공을 위해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한 실용적인 지능을 체험적으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삶의 지혜를 우리는 체득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여러분, 공동체를 섬기는 데 있어 얻어지는 유익이 있다면 그것은 우울증과 절망을 막아줍니다. 여러분 중에 우울증 앓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발가락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알게 모르게 우울증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많아요. 삶에 의욕이 없어가지고 그냥 멍하게 시간을 그냥 보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제가 언젠가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참 인상 깊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요즘 사람들은 요즘 왜 30, 40대, 40대, 50대 아줌마들은 우울증을 이렇게 많이 앓느냐? 옛날에는 우울증 앓는 분들이 극히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즘에는 엄마들이 애 하나 둘 낳아가지고 그 애들 보고 키우니까 애들 다 키우고 나서는 우울증에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 엄마들은 어땠죠? 못해야 7, 8, 10명, 12명씩 애 낳아서 그 애들 키우고 그 애들 뒷바라지 하느라 우울증 걸릴 새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이크 센스 하지 않아요? 삶에 여유가 있고 시간이 남아들어야 우울증에 걸리죠. 막 울어 제끼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는 아이들을 케어하고 양육하는 엄마가 언제 우울증 걸릴 새가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설교 중에 예화를 썼던 라이프 오브 파이라는 영화를 다시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영화는 이 파텔 파이라는 한 소년이 인도에서 캐나다로 운반되는 그 동물들을 운반하기 위해서 같이 배를 탔다가 폭풍우를 만나서 아주 조그만 보트에 호랑이와 200일 동안 표류하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중년이 된 파텔 파이가 그 어린 시절 200일 동안 표류했던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처음에는 자기를 배고파서 집어 삼키려는 호랑이 때문에 두려웠지만 그 호랑이가 없었다면 아마 자기는 절망에 빠져서 죽게 되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때로 우리 삶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것 같고 우리의 시간을 빼앗는 것 같은 어떤 일들이,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의 이 섬김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지키는 아주 훌륭한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공동체를 순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할 수 없이 실제적이고 또 큰 영적인 복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 주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공동체를 섬기는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와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관심 있게 어떤 기사를 보게 됐는데요. 2010년 9월 3일 날 법정에서 재판을 기다리면서 한 소녀가 다시 태어나겠다라는 말을 하는, 그런 말을 했다는 기사였습니다.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2004년에 아버지의 폭력 때문에 어머니를 쫓아 오남매가 집을 나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새 아버지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14살 때부터 그 새 아버지로부터 이 맏딸인 이 A양이 성폭행을 당해요. 그리고 급기야 2010년 18살 되는 그 해에 새 아버지의 아기를 갖게 됩니다. 근데 재판에서는 엄마가 무서워서 이 소년이 재판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소송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친엄마인데 전현이 새아버지를 꼬셔서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사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 떨었던 이 소녀가 법정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자기 동생의 손을 꽉 잡고 다시 태어나겠다, 맞서 싸우겠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동생들의 고통을 함께 듣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자기만을 생각했다면 그 절망과 두려움과 그 상처로부터 도저히 헤어날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동생들도 새 아버지로부터 폭력과 추행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들의 아픔을 이 맏언니가 끌어안으면서 그녀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동생들의 아픔을 공감하여 그들의 아픔을 자신의 목으로 짊어지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는 세상 속에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이 환난과 고난 앞에 담대하게 맞설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 합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어머니는 보호해야 될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여자로서는 한없이 약하지만 어머니로서는 엄청난 인내와 담대함과 용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공동체를 섬기면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또 실적인 유익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공동체를 섬기면서 그 섬김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되는 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 피스티스란 단어예요. 피스티스. 이 피스티스란 단어에서 믿음을 뜻하는 영어 단어 faith란 단어가 왔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충실한이라는 뜻을 뜻하는 faithful이라는 단어가 왔죠. 그러니까 헬라어 믿음을 뜻하는 피스티스란 단어 안에는 이 헬라어 구조 속에는 믿음, 신실함, 충성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신실이라는 단어를, 믿음이라는 단어를 한자는 이렇게 씁니다. 신은 믿을 신인데요, 사람인 변에 말씀원을 씁니다. 즉 무엇을 뜻하냐면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신이고요. 실은 열매실을 쓰죠. 즉 말씀을 의지하여 열매를 맺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 또 충성이란 단어를 어떻게 한자로 쓰고 있냐면요, 충성 충자는 한자를 모르신 분들은 그냥 그려내하고 들어주세요. 가운데 중자에다 밑에 마음 심자를 씁니다. 그게 충이에요. 마음을 다해 마음 한가운데로, 성은 무엇이냐면 말씀 언변 있고 이룰 성자를 씁니다. 마음 중심을 다해 말씀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죠. 신실이라는 단어라 충성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속에서도 그 의미가 같은 뿌리를 갖고 있어서 분간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한자어 속에서도 신실과 충성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다, 신실하다, 참 사람이 충성되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신실한 사람이고 믿음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오직 말씀 앞에 자기의 욕망을 내려놓고 말씀만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로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이 각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다 드러내서 순전하지 못한 모든 동기로 비롯된 섬김과 봉사를 다 마치 바람에 나는 겨처럼 날려보내고 순전한 마음으로 충성하여 말씀을 이룬 사람들에게 칭찬할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우 작은 일이라 하도 나는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즉 내가 크고 작은 일을 해가면서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비난과 사람들의 그 시야로부터 나는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궁극에는 내 마음의 동기를, 내 마음의 그 중심을 살피셔서 칭찬하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말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고요, 섬기는 사람들이 궁극에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어떤 복을 누릴지를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할 것이 있는데요, 섬김은 또 봉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충성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섬김은 오히려 자신과 공동체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내게 무엇을 섬기라고 말씀하신지를 분별하기를 소원하고 그 분별된 뜻을 쫓아 순종하기를 애쓸 때 우리는 궁극에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많은 사람들의 삶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긴 사람들은 역설적이게도 이 세상에 온통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붙든 사람들이었어요. 천국을 날마다 생각하고 그 천국을 날마다 기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숱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그리하여서 마침내 로마를 뒤집어 놓은 순교자들, 그들이야말로 이 세상에 아는 천국을 늘 생각하고 천국을 바라고 묵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들, 또 노예 제도를 폐지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하나님의 칭찬과 심판을 기대했던 사람들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만 마음을 빼앗겨서 이 세상에서 잘나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인정받기만을 열망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섬기기를 생각하기 멈출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갖는 선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지향하고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이 세상은 덤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복을 기대하고 원하면 원할수록 우리가 그토록 우리 자신을 위해 원하는 바 행복 또한 덤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눈이 내리면, 그리고 그 눈을 선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아주 예쁜 모양이 그 눈 속 안에 있습니다. 그죠? 마치 꽃무늬처럼 되어 있는 여러 가지 눈 알갱이의 그 모양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그 꽃 모양 같은 아름다운 눈 속에 있는 그 모양, 그 정점에는 아주 작은 먼지 입자가 있습니다. 바로 그 입자가 티핑 포인트라는 입자입니다. 여러분, 공중 속에 아무리 많은 수증기가 있다 할지라도, 수증기가 100%일지라도 이 작은 입자가 없으면 눈은 내리지 못합니다. 이 작은 입자가 있을 때 이 입자를 중심으로 이 수증기들이 모여서 눈송이가 돼서 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세상 가운데 티핑 포인트로 보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열망하고 바라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중심이 되어줄 때, 그리고 그 세력이, 그 열망이 우리를 통해 모아질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긍휼의 눈이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을 덮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공동체를 섬기라 하는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순전하게 순종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누리며 이 땅에서의 성공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칭찬을 다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이 땅에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로운 세상, 하나님이 기대하고 우리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시는 참 긍휼과 사랑이 넘치는 세상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앞에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공동체를 섬기는 일이 참 수고롭고 또 고생스러우며 때로 오해와 때로 많은 에너지를 쏟게 하지만 그것이 놀라운 특권인 것을 깨닫고 섬김에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